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곰곰이 생각하자입니다. 네. 제가 이 사도행전 이런 광풍에 휘말려서 배가 떠밀려가고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하건대 복된 것입니다. 예, 정말 복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오늘 제목이 이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교훈이 궁극으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오늘과 같은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또 오늘 교훈의 세세한 부분들 또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교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전체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제가 이제 어떤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인데,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자세히 몰랐던 부분인데, 항암 치료를 하면 보통 뭐가 빠지죠? 예, 그 머리가 빠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머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진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자 쓰고 이러시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온몸에 털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어디까지 빠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코 속에 있는 코털도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털이 늘 자라고 가위를 이렇게 손질도 하고 또 때로는 손질을 못했을 때는 막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코털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뽑으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코털 뽑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코털까지도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하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성도님께서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콧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입술 정도에 도달해서야 그것을 인식하고 훌쩍이면서 코를 닦거나 들여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백하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일까? 나이 먹어서 코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을 닦지도 못하고 훌쩍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편할 수 있겠다, 상대방이.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시자 환자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코털 하나도 얼마나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죠? 코털이 있으면 콧물이 흘러나오더라도 천천히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털이 없이 코털이 다 빠져버리면 콧물이 흘러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콧물이 나와버려서 닦을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털 하나의 중요성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 적용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강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한 몸이다라고 비유가 되어지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몸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눈, 코, 입, 팔, 다리 이렇게 비유를 해서 팔이 다리를 보고 뭐라 할 수 없고, 다리가 또 몸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눈이 코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교회 안에는 마치 코털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필요가 없어, 때로는 교회에 이상한 덕을 끼치지 못해, 해를 가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코털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는 한 몸이라고 비유되면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의 한 부분인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한 지체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코털과 같은 존재야,
무슨 쓸모가 있겠어?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코털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코털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코털과 같은 존재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신체 구조인 거죠.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도 참 은혜로운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선 살펴볼 텐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배는 현재 광풍으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배에서 떠돌고 풍랑 가운데 모든 선원들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선장, 선주, 죄수들, 군인들, 여행객들 모두가 다 매우 멘붕이 온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들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바울은 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배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또 선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고 광풍마저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또 이러한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사람들과 왜 배를 타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은밀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일어나서 권면을 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떠한 뜻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권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냐? 들을 때가 되어서야 듣게 되는데 그 들을 때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언제냐? 가장 폭풍우가 심해서 더 이상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손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기본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적 권위에 권면을 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폭풍우와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 밀려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뭔지 아시죠? 권징의 실시예요.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말씀의 선포 아니에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신실한, 바르고 신실한 성례의 시행.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가 합당한 권징의 실시입니다. 권면과 징계죠. 권징이 실시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권징도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권징을, 목사님의 어떤 당회의 신학적, 신앙적 지도를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징 얘기 꺼내자마자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럼 교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권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초리를 받을 만한 자녀의 겸손한 심성이 되어야 부모가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선생님이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유호성 나오는 영화 친구처럼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불화가 생겨서 학교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불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 백부장들도 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권면하는데 그 말을 듣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폭망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상태에서 결국 그러니까 자아가 세고 내 교만함이 세면은 결국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복된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이 또 다 복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 가운데 배가 뒤집힐 뻔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권한다. 내가 권한다.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는 파손될 거다? 배는 뽀사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는 부서지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슨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예언하고 권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지도 가운데,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은밀하신 지도함 가운데 은밀하시지만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명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미약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심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너무도 명확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지금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조명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도 확실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나의 감정과 이성과 상황도 우리는 조명하여 바라보는 것인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지도하시지만 은밀하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흐릿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무도 명확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도를 받고 있고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인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로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울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직접 대면을 한다고 해서 때로는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대면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뻔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캄캄한 그런 바다 가운데 바다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시면이 참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까? 바다의 그 광활함이 얼마나 공포를 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닷이라고 하죠. 돛이라고 하죠. 돛. 예. 위로 펼쳐져 있는 거. 돛을 하나의 바람에 의지해서 배를 운행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컸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 상소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황제 앞에 서서 변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진에 대한 사명이 너에게 명확하게 있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 가게 될 거야. 너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를 이제 8년 하고 있고 부교역자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런 것을 수십 번 정말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의 이 조명하심 가운데 아니야, 네가 갈 길 그거 맞아.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또 마음의 확신을 심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불분명한 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가 그 길을 가는 거는 내가 너를 그 길 위에 세운 거야. 말씀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 위에 너를 세워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의 목회 길 뿐입니까?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은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사명감 위에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00%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길 위에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사명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 하는 거, 주님의 일, 목회의 길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혼동하고 이 성속 분리 개념이 있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길로 결국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사명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면 직원이 많아요. 직원이. 제가 그 평촌에 그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직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직원이 아무튼 교역자 수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명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주의 일이 아니야. 사업하는 거는 주의 일이 아니야. 그러나 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는 거는 주의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혼돈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주의 일이고 사업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가정주부도 주의 일이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알겠죠? 호신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지? 그게 주님의 일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게임은 주님의 일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게임은 주님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초등학생 나이 때는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열심히 노는 거? 이것도 주님의 일이야. 열심히 노는 것도. 로운이가 유치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유치원 열심히 다니길 바랄게요. 아소비도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다 주님의 일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되겠고.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승선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276명입니다. 276명을 오늘 누구에게 붙여주셨대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이 배에 탄 276명도 그러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그러면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표면적인 이 본문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배에서 경건한 자는 사도 바울 한 명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이제 그 무리들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이 택함 받은 경건한 자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왜 일으켜 주셨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럼 배는 왜 그렇게 파손되게 되었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인과응보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다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에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공로의식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 중심으로 이 역사가 돌아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그 섭리의 초월적인 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읽었고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그냥 권위 있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자기 말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섬에 걸리는지 육지에 도달하는지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우리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그냥 바다에 떠밀려서 한 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파손이 되고 광풍에 몰아치고 너희가 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 육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이 또 지나면서 뭐 사람들 또 공포에 떨고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주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믿었던 장면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그죠? 점점점 얕은 바다로 이제 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죠? 닷을 이제 배 밑으로 내려서 날이 이제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지가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9절 읽었고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건데 배의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고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끝쪽. 이물은 배의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거룻배를 타고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사공들이. 살려고.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뜬금없는 말을 바울이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룻배를 띄워서 저 육지로 도망가. 이제 빨리빨리 육지로 가. 이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군인들이 보세요. 백부장의 명령을 받는 군인들이 거룻배가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룻배를 띄워서 저 육지로, 눈에 보이는 육지로 가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백부장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배가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살 수 있는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말에 계속 권위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들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목숨줄이 이제 자기네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33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나흘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폭풍 후 배가 뒤집어지고 정말 그 어둠과 이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도요. 살 소망이 있어야 먹는 거지 살 소망이 없는 자는 먹는 것에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먹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살고자 하는 자가 먹는 것이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먹는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고 토하고 또 이 어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좀 먹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배는 파손이 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말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인 겁니다. 떡을 가져다가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성찬식을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에 보니까 그 모습에 본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또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면서 그 빵을 받아 먹은 겁니다. 떡을 받아 먹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과도 가끔 그런 말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가도 또 믿음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 때와 같은 건 아니겠어요? 꾸준하면 좋겠는데 뚝심 있게 믿음 있는 자로서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의 떡을 받아 먹었다.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뭐하러 고백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는 이 숫자를 뭐하러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 이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 숫자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에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배가 파손이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배가 파손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헤엄을 쳐서 붙들고
나무를 붙들고 짐을 붙들고 어렵게 해서 결국에는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배에 276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배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인데 276명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배일까? 그리고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물이 콸콸콸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바다 위로 빠져서 누군가는 헤엄을 쳐서 누군가는 나무를 붙들고 누군가는 짐을 붙들고 서로를 붙들고 부둥켜서 아비규환이 된 상태로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와야 되는데 과연 그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서 육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제 해병대들이 훈련받는 모습 유튜브에 가끔 나오거든요. 보면은요, 해병대들도 정말 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따가운 물이 눈으로 들어가고 정말 이 숨을 쉴 수가 없고 파도는 높게 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헤엄을 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수영을 하는 건지 수영이 나를 잡아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76명이 아비규환이 돼서 살아난다라는 것, 그러한 전쟁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276명을 꼭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저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축사하고 자기가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함께 안심하고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또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어떤 심정이 드냐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서 밀을 바다에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또 물건들을 내다 버린 거예요. 왜? 자기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잡을 수 없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힘들게요? 하나님이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뚝심 있게 한 길을 쭉 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심령도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길로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그죠? 또 날이 지난 거예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였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닻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닻이 이제 배 밑으로 내리는 무거운 저거잖아요. 갈고리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육지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돛을 달아서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서 이제 해안가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이런 데가 이제 두물머리 같은 데잖아요. 두물머리 같은 데가 이제 물길이 양쪽에서 오는 게 이제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을 만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배 앞쪽이 부딪혔대요. 움직일 수 없이 되었고, 고물은 선미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파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파손되면 어때요?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대요. 군인들이 판단하기에 그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들을 놓쳐버리면 이제 로마에 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차라리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벌을 좀 덜 받게 되겠죠. 그죠? 채훈이가 좋아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죽이자라고 했는데 누가 말렸습니까? 백부장이 43절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그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결국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276명이 모두가 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예언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곰곰이 생각하자.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칼빈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었고 그들은 반드시 몸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고 다 살게 되리라. 그러나 배는 파손되리라 라고 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마도 모르건대 육지에 달아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으며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곰곰이 생각하자.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섭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진리의 그 어떤 뾰족한 부분들을, 날카로운 진리의 단순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명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섭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본문의 모든 전체 성경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생생히 맛보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